오늘 감사드립니다. 응답받는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뭐 색깔이 있나요? 네, 있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과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사람의 사용하시는 사람의 성향과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가 어떤 게 나오냐면요. 복음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 그 색깔도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방해가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응답받는 복음이죠. 이거 하나 오늘 얘기가 잘 생각하시는데 재직 분들이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이 분들을 되어지면 다른 많은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서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이 가난의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질병의 문제, 또 예전 같으면 이제 핍박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 가난과 질병과 핍박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예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얘기 드렸어요. 성경의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얘기 결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온 걸로 보였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가난 문제, 질병 문제, 핍박 문제 이런 걸로 보였는데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선교사 파송한 교회가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11장에 보면 그 13장에 최초의 선교사 보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는 어떻게 세워졌다고 나오죠? 극심한 핍박이 시작됐잖아요. 누가 순교하세요?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극심한 뭐가 시작돼요?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 도저히 예루살렘에 못 사니까 다 성도들이 어디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어느 교회가 세워졌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증거됐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대교회 처음에요. 어디에 똘똘똘 뭉쳐있어요? 예루살렘에 똘똘똘 뭉쳐있어요. 안 떠나. 거기에 사도들도 다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보고만 했잖아요. 그럼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안 가. 그러면요, 눈 뜨고 보면 뭐예요?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왜 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가려면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 질병, 핍박이 영적 눈 뜨고 보면 뭐예요? 올게 온 거예요. 안 가니까.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강제 성교해야 돼요. 끄집어 머리끄댕, 죄송합니다.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응답받는 복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오늘 빌립보서 주로 볼 텐데요. 이 빌립보서 이거 언제 쓰였다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였어요. 그것도 감옥도 바울이 감옥에 2번 가거든요. 한 번은 이제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이제 로마 복음화학에서 가이사 앞에 쓰기 위해서 로마 복음화학에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예요? 아무도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끝나죠. 그게 뭐예요? 풀려나서 로마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바뀌고 뭐가 됐어요? 이제 본격 핍박으로 다니니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썼던 게 빌립보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예요.
근데 빌립보서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아니 정말 이제 죽을 나를 앞둔 사람 같지 않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본 거예요, 바울이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도 뭐예요? 당연한 부분을 본 거예요. 왜 설명을 하나 드리면요. 바울은요. 누구한테 항소했어요, 지금요? 로마 황제한테 항소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로마 황제를 만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직속 부대들이 감시를 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황실 친위대 하면요. 어중이 떠중이 모일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 초 엘리트만 모을까요? 엘리트만 모으겠죠. 특수부대죠. 엘리트 등 엘리트만 모으는 거예요. 요즘 옛날 말로 뭐예요? 출신 성무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 모으는 부대가 뭐예요? 그 황실 친위대 그 부대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어떻게 지키냐면요. 양쪽에 한 명씩 껴서 같이 쇠고랑 차고 기다려요. 4시간씩 교대해요. 왜냐면 24시간 같이 지켜요. 그러니까 양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이에요. 그럼 바울 성격상 가만히 묶여 있었을까요? 뭘 했을까요? 얘네들 어디 못 가요. 화장실 갈 때 같이 가야 되고 같이 가고 간밥 먹고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4명이죠. 그러니까 2명이 4교대니까 몇 명이요? 8명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만나야 돼요. 근데 뭐예요?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들을 수 없죠. 왜요? 어디를 안 떠나요? 로마 황제 주위를 안 떠나요. 그리고 신분도 뭐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들 만나서 뭘 심어줘요? 복음을 영향을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려났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자기 집을, 월세집을 구해가 거기서요.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죠. 로마 복음 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감옥에 다시 가잖아요. 거기서 또 누구 집중적으로 이제 그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아는 거예요. 왜 응답받는 복음이라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적으로 2가지잖아요. 문제 해결과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막말로 얘기하면 그거잖아. 2가지잖아요. 근데 그 2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복음 정확히 얘기하면요. 본론을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응답을 누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한 가지 기억할 게 우리의 시간은요. 24시간이에요. 제가 살아도 24시간이고 우리 정원한 장로님 살아도 24시간이죠. 우리 저기 막둥이 은양이가 살아도 24시간이에요. 그렇죠. 다 똑같이 24시간이에요. 이거 사람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고 25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과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과 영혼을 아시죠. 근데 이 부분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중요한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게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중요한 거 나와요. 이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그 뒤에다 적어놨을 거예요. 제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기도 안에 뭐예요? 늘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히 누릴 게 뭐냐면 항상 24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누가 준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든가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해내든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깨달은 부분들은요. 말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고 오래 갑니다. 그러나 누가 넣어준 거는요. 암기한 거는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쉽게 예를 들면 요셉 예를 들면 아주 쉽죠.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니까. 소설 같은 얘기처럼 너무 정확하게 나오니까.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 가거나 노예로 끌려갈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그렇죠. 권토중례하리라. 그 다음 뭐라고요? 옹담을 씹으며 와신상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뭘 봤다고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도리어 누굴 위로해요? 형들을 위로하고 다 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요, 요셉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나올 때 요셉이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뭐가 대단하냐면요,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어려워요. 지금 정치인들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욕하는 사람 엄청 많죠. 또 이재명 씨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욕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셉을 한번 보세요. 말이 되는 인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인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극히 선한 걸 본 거예요. 뭘 지극히 선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생명 살린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들어간 건 뭐다? 당연한 거였다. 그 안에서 뭘 본 거예요? 또 필연적인 거다. 그 안에 절대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에 누누이 여러 가지 계속 말씀드려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문제 사건을 볼 때 24로 누려야 게 뭐예요? 생명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선한 것.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24 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하는 거. 이거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요것만 하고 싹싹 넘어갈게요.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왜 성경을 뒤에다 프린트해놨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도 보면 사서 읽어보세요 하면은 읽어보는 분이 없어요. 왜 안 읽어보세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모르면은 프린트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그리고 검사해요. 읽어보셨어요? 뭐라고 그러면 절반 정도가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절반 정도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기도 왜 중요하냐면요. 삶 속에서 기도가 안 되면요. 결국은 응답 못 받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냐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철야기도도 좋아요. 철야기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금식기도도 좋아요. 그 다음에 산기도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생각하세요. 그게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금식기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확실하게 하나님 얼굴을 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계속 굶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혹시 얼굴 보는 거죠.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통성기도도 좋은데 계속 통성기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일도 하고 뭐 삶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럼 지속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라는 부분들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내 삶 속에 좀 간단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한번 문 한번 가보실래요? 생각나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24시 할 수 있는 것들을요 찾아내야 되는 걸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야지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깨어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응답이 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4절 보면 중요한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감옥에 갇혔냐. 반대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걸 보는 사람은 뭐예요? 은혜가 될 거고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여기서 쭉 보면 우리 어떻게 말하면
재직분들이 응답받을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게요. 성경 부분 뒤에 보시면 나와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 그는 근본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이에요. 그 안에 펼쳐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5절에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2장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재직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과 또 축복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축복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거, 응답받는 복음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의 현주소예요. 나의 현주소. 지금 어디고 앞으로 어디 가느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제가 신봉중앙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앞으로 얘기가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옛날 얘기만 들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은 옛날 얘기예요? 앞으로 얘기예요? 앞으로 얘기예요, 다. 근데 우리는 자꾸 뒤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나의 현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그 에베소 5장 18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더니 이제 뭐라고요? 빛이라. 그러니까 뭘로 살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차이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율법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고, 성경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뭐가 됐다고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은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오늘부터 저는 아빠 딸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얘기,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18절, 17절, 18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를 때부터 원래 소금과 빛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뭐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내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 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주소를요, 잘 아시죠. 나의 현주소 가장 잘 나온 성경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7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다 좋은 그 뭐라고요? 해로 여기고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리고 현주소 얘기하죠. 누구 안에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 합니다. 나의 현주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할게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성경의 빌립보서 포함해서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현주소는요, 흑암도 아니고 내가 주인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요.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래서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누렸던 사람이 굳이 얘기하면 시편 23편 다윗이죠. 찬양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이걸 보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거 기도고, 간구는 뭐예요?
우리 그 소원이나 그걸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게 간구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 성경구절 읽고요. 청년 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난 줄 아세요? 6절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기도와 간구니까, 감사함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응답하겠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에레미야 33장은 이해가 돼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했으니까. 근데 빌립보서 4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하겠다는 말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응답한 말 자체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이미 최고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앙망하는 자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가요? 눈이 쓱 돌아서 자꾸 사단이 주는 뭘로 가요? 함정에 휙 빠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휙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걸 누리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이게 나와요. 진짜 감사. 진짜 감사가 나오면은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가? 본격적인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죠.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죠. 아,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당하는구나 알고 그 안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뭐였어요? 핍박자요, 죽이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 말씀으로 뭐하러 다녔어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부분을 누리고 이 부분에 감사가 나오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이게 바울만입니까? 바울을 만나는 제자들과 그것들이 연결돼서 지금 누구한테까지 연결됐어요?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죠. 그 말은 뭘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바울의 얘기, 성경의 요셉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하게 주시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응답받는 복음. 우리 사랑하는 신목재 성도님들이 이 응답받는 복음의 중요한 축복을 날마다 어디서든지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 응답 누릴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또 교회와 현장에서 누려지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